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에서 28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종료주일 주제 설교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왕의 입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의 행진이 시작된 것이죠. 구원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신 날, 그날로 이제 고난주간의 시간을 알립니다.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완전 슈퍼스타로 모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다. 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구원자, 이런 사람이 어딨나.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그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면 우리 이분이 왕 되면 우리나라 배부르고도 남는다 하면서 호산나 종려가지 나뭇잎을 뜯어서 승리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하는 퍼포먼스로 깔고 겉옷을 깔고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입니다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외쳐대는 이 찬양을, 예수님은 그 찬양을 그때 받으셨죠. 다 받으십니다. 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불과 3일 만에 이들이 돌변할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종교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들의 호산나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것으로 완전히 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왕의 입성식을 기쁨으로 돌들이라도 소리쳐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찬양을 예언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종려주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칠 때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에 왔습니까? 도대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 중에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죠.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우리 조은이, 조용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하는데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때문에 행복하다, 약간 이런 느낌. 행복하십니까? 네. 좋은 증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무언가를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고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복을 나의 소유와 성취에서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최신 스마트폰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핸드폰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소유로 인해서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터져 나옵니다. 명품백을 갖고 있으면,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지 은서야?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소유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언가 성취하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죠. 무언가 게임 하나를 해도 만렙 찍어야지, 1티어에 올라야지 막 그러면서, 저희 승리도 물론 미디어 금식 하겠지만 뭐 계단 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그렇게 죽으라고 하고 손이 쥐가 날 정도 이러면서 성취해야 돼, 내가 민묘보다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연대 체프를 가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일종의 연세대 학생들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연세대, 여러분 쉽지 않은 대학인 거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12년 동안의 학창시절 엄청난 노력들 끝에서 이 성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연대 학생들이 연대에 들어간 이 성취의 행복은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 라인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연세대 학점을 입은 학생들이 저기 강동 지역부터 집이어서 출발을 신촌으로 한 바퀴 쫙 내부 순환을 돈다면 먼저 한양대와 건대 학생들이 쭉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연세대이기 때문에 안 내린다는 만족감이 있죠. 그리고 나서 강남을 쭉 훑어가죠. 그러면 총신대, 숭실대 학생들이 내릴 때 나는 신촌까지 간다, 나는 자랑스러운 연대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학점을 한번 딱 매물새를 다듬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들을 겸손케 하는 낙성대역이 있다는 게 또 함정입니다. 가다 보면 서울대 학생이 내리는 순간 많은 비교와 열등을 느끼죠. 이게 이 땅에서 주는 성취의 상대적 박탈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내 다시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면 경기대와 홍익대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쭉 내리고 나면 드디어 신촌역 자랑스러운 연대 대학생들이 내리며 우월감을 느끼죠. 상대적 우월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소유와 성취는 그 순간 행복을 주지만 궁극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당장에 도파민이 올라오지만 도파민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할수록 반감기가 늘어난대요. 더 추구하고 더 찾고 이 행복을 위해 성취하고 소유했지만 바로 허무와 우울이 오고 더 그것을 내가 취해내지 않으면 그로 인한 우울감이 더 증대되는 것. 그러니까 행복의 주소를 잘못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행복의 목적이라면 어떤 행복을 위해서 어떤 소유와 성취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이 삶의 자리에서 많은 비교와 결핍 속에 늘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에서 한 대 뺀 39대의 채찍을 이미 다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형에 4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보통 죽습니다. 한 대 뺐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뺐다는 거예요. 거의 기진맥진, 뼈와 내장이 드러날 만큼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40kg에 육박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골고다를 가기가 힘드셨겠죠. 육체의 한계에 다다른 예수님, 주변의 구경꾼이었던 건장한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요, 이제 마지못해 예수님 마지막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내용들, 우리 종려주의 고난중간 맞춰서 함께도 보면서 우리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이죠.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우리 다 죽음을 향해 가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사명의 길 예수님이 꿋꿋이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했던 외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십자가를 지면서 유일한 특수 기사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7,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 28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 죽으러 가시니 자리에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참 특별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얘들아, 딸들아, 지금 나 때문에 울 때가 아니야. 내 모습 보고 슬퍼할 것보다 더 슬퍼할 일이 있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슬픔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때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보다 더 슬퍼할 일이 있다. 현재 잘못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가정과 그 자녀 세대를 보면서 슬퍼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안타까운 일 아니냐면서 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는 고통이긴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길을 가시는 너무나도 큰 구원의 자리,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슬퍼할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를 위해 죽을 만큼 나아간다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행복한 일이거든요.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앞으로 40년 후에 주 70년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너희가 모를 텐데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그 힘든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렇게 언지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슬픔을 가져오게 합니까? 내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 소유와 성취에 관해서 뭔가 상실을 경험하고 또 비교와 열등감 속에 나는 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그 슬픔의 방향을, 그 눈을 우리를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게 뭐니? 이 땅의 성공과 성취가 되지 않는 것,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또 뭐가 살면서 전쟁을 해서 주식이 하락하고 이 땅의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슬퍼해야 될 진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 때일까요? 눈물은요, 갈망이거든요. 열정이거든요. 눈물은요,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운다는 것은 거기에 삶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은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으로, 어떤 삶의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런 눈물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뭐가 뺏겨서, 뭐가 없어서, 뭐가 불안해서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정점인 팔복을 가르칠 때도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이 세상은 소유의 행복이 있는 줄 알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두 번째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을 다른 번역서로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되게 쉬워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복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갱년기가 왔나? 사실 안 왔습니다. 그냥 하려다 보니까 느낌도 모릅니다. 갱년기. 네. 아니면 뭐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그것도 사실 뻥입니다. 저는 상테토남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 나름대로 요즘 눈물 버튼이 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릴레이 기도회 하면서 생긴 눈물인데요, 다시 내 안에 사명처럼 일어나는 눈물인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중학교 때 만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이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진짜 성공과 진짜 성취와 만족,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대신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의 눈물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찬양 집회를 갔어요. 힐성 컨퍼런스 집회에 갔는데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너무 귀하게 찬양하는데 저는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 부흥을 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그 눈물에서 제가 살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그 눈물이 저의 삶에 기쁨을 주고 동기를 줘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세상에 일희일비하는 눈물이 아니라 내일 아침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이 슬픔이 저의 삶의 동력이 돼서 그것이 저의 삶을 우울증과 침체와 도파민 부족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고 기쁜 하루를 열어가는 저의 사명으로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 나아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대신 울어줄 수 있다는 것,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은 행복한 길이요 기쁜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저 놀랐습니다. 윤동주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팔복이라는 시를 저렇게 지었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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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1940년 12월 이맘때쯤 그는 진정 애통하는 마음의 복을 깨달았어요. 이 민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제의 어떤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해방되고 다시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슬픔의 눈물, 그 사명이 복되구나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묵상도 귀하지만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울 일이 따로 있어. 예수님 모르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 땅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경쟁과 비교와 열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공허한 눈빛들을 향해 대신 울어라. 그 길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행복한 나의 십자가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 버튼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몫에 태운 십자가의 눈물을 다시 한번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데 제가 내 인생에 뭐 조금 벌고 안 벌고 일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늘 울고 웃었는데 주님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생각하는 마음이 미워져서 그 영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회복되는 그 눈물의 자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한 눈물, 그 생명의 눈물, 애통함에 복이 넘치는 그 귀한 눈물로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로 울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십자가, 한 영혼을 향한 눈물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더 시급한 문제요. 더 간절히 구해야 될 진정한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에 그 품어준 그 영혼들을 위해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안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